순환절이 되면 무거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2000년 전 이역 말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리는 있을 수도 없었는데 왜 이 찬송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 찬송이 우리의 양심을 파고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그날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인이 노래했듯이 아 광주여 민족의 십자가여라는 절규는 다름 아닌 41년 전 5.18 그날의 예수들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에 거기에 없었습니다. 광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울에 있었습니다. 남도에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유비통신을 통해 들었을 뿐입니다. 약간의 두려운 걱정만 하고 있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원래 황제 반역 같은 중죄인에게 돌아가는 형벌이었습니다. 41년 전 그날의 사건도 불온 세력의 폭동이었고 심지어는 북한군의 개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다 싶으면 몰고 가는 이념의 프레임이 여기서도 작동됩니다. 제주 4.3 여순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 숱한 사건들이 그리고 5.18에 이르기까지 그러했습니다. 당시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믿었던 광주 밖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 광주의 십자가 역시 이념의 굴레 속에서 중죄인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또 다른 예수들이 진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하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날 그 예수들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후반부에서 베드로는 이 점을 두고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하려는 세력에 대한 저항으로 광주 민중 항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우리를 대신한 그들 예수들의 피의 값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의한 권력자들과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여전히 좌익 불순분자로 폭도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건의 전개는 이러합니다. 그날에도 거기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상황을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거기 제자들은 그날 저처럼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몇몇 여인들만 있었을 뿐 그는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정했고
자신은 그 갈릴리 사람과 한패가 아니라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과 한패가 아니라는 말은 그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도 분명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코 그런 죄인과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처럼 그 예수들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불량배를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척 외면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뜨끔합니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피해 지나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나. 그날의 제사장들, 그날의 레위들은 조찬기도회를 열어 불의한 무법자들의 학살을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찬기도회라는 말은 어용과 불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그날에 그 예수들은 강도만한 광주를, 아니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청으로 나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재작년 7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가두 방송의 주인공 전옥주 씨의 절규입니다. 그도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학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그를 간첩으로 몰아갔고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15년 형을 받고 다행히 이듬해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평생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말입니다. 그날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들의 모습입니다. 학살의 주역이면서도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자화자찬하며 의인처럼 살아가는 전 씨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떠올리게 됩니다. 죄인과 의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그날 통곡의 밤을 털어내고 그 아침 9시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제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술 취한 듯 비몽사몽이 성령 거룩한 영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은 베드로의 어두운 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과 정신의 아침이 왔습니다. 더 이상 그 죄인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불의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거룩한 영이 임하자 베드로와 제 아들은 더 이상 죽음의 불의한 세력에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힘에 눌려 십자가의 징벌을 받은 죄인 예수라는 것에 한마디도 못하고 숨었던 부끄러운 어둠의 밤을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인임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는 이것을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가 불의의 창과 칼로 찔림을 당한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그가 악한 짓을 한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외면한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죄인처럼 징계를 받은 것은 그가 징계받을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로마에 억눌린 듯 조용한 삑소리 못하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등과 화해, 진정한 평화를 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가 매를 맞으면 의와 불의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죄와 의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고질적인 병을 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날 광주의 예수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총칼로 찔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학살 앞에 무릎을 꿇은 우리의 움츠린 나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상처를 받은 것은 그들이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무서워 피하기만 했던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인처럼 징계를 받은 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을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민이 주인이 되던 세상 민주주의를 위한 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장 더럽고 무거운 죄인으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깨끗한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예수들도 더러운 군부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법정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맑고 깨끗한 성령의 법정에서는 가장 숭고한 의인이었습니다. 본문 36절에서 베드로는 이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죄인으로 공표했던 베드로가 성령 그 깨끗한 영이 온 날 아침에 말한 선언입니다. 그날의 죄인이 정말 누구인지, 그날의 의인이 누구인지 베드로는 분명하게 정신 차려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원 회복 운동으로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술 취한 듯 비몽사몽의 신비한 뜨거운 체험이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 그 마음으로 죄를 죄의 자리에, 의를 의의 자리에 제대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죄인으로 밀어낸 그 예수님이 반대로 의인이라는 것이요, 나아가 역사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인 주님이시라는 것이요, 오히려 그가 세상과 우리를 구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대신하여 그날 예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온 백성들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그 예수들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이 되는 이념입니다. 주인은 책임을 지기의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은 책임의식입니다. 불의한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종이 아니라 주인 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들을 주인 되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들은 끝까지 주인으로 살고 죽었습니다. 무법한 자들은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워 죽이고 고민하고 처형시켰지만 거룩한 영, 깨끗한 양심의 하늘은 그들을 의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들을 주인,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 어떤 불의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으로서 치른 그만한 값이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남이 진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렇게 싸구려 천박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여기 예수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다만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일 뿐입니다.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네 십자가가 너를 구원하는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단지 바라만 보며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 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값을 치른 그날 그 예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은 바로 그들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인의 책임을 다하는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작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을수록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울 역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옛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삽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그날의 그리스도들, 그날의 예수들이 만든 5.18이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그 예수들, 그 그리스도들, 그 진정한 주인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자기 부인도 자기 십자가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다음 37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단호한 말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첫째는 지난 어두운 삶에 대한 양심이 찔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대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당연히 찔림이 옵니다. 그렇게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날 그 예수들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보면서 물어야 할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 있습니다. 이 몫을 물어야 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죠.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 소원 투자하자고 여기에 왔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겠죠. 각각의 삶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까지 누리게 된 이 은혜는 그들 예수들, 그들의 십자가들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날 그 예수들이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이 나라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있고 예수의 십자가에 편승하여 쉽게 살려던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주시옵소서가 신앙의 중심에 설 수는 없지요. 형제들이여,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뜻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과 예수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예수님과 예수들이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5.18의 영령들에게, 그날 고통을 당한 그 예수들에게 빚이 있는 것입니다. 빚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갚을 길은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길을 돌이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그날 그 예수들에게 지었는지 우리는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적 묵상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거룩은 문자적으로는 깨끗함이고 내용적으로는 초월입니다. 깨끗하기 위해서는 더러움을 씻어야 합니다. 세례란 헬라어 밥티조, 말 그대로 씻는 것입니다. 세례란 교회의 의식처럼 생애 단 1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생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씻어야 깨끗해집니다. 말씀으로 씻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야 성령, 깨끗한 영이 임합니다. 깨끗한 영은 무엇인가를 선과 악으로 구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분별지로 사람을 좋고 나쁘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보는 눈입니다.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이 보는 눈입니다. 5.18 정신은 오랜 정치 적폐의 하나인 동서지역주의를 적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5.18 정신은 남과 북의 인형으로 분단을 고착화하지 않습니다. 5.18 정신은 국가폭력에 대해 단호합니다. 그 누구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영을 받으면 힘의 메시아, 자본의 메시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억눌린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와 예수들은 더러운 영인 지배의 메시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예수들은 거룩한 영, 성령인 섬김의 메시아를 따릅니다. 5.16과 5.18에서 우리는 남을 죽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지배의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18의 영령들에게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섬김의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나라의 예수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예수들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그 예수들을 주인이 되게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 자신을 태워 세상에 비친 거룩한 예수들로 살게 하고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아직 5.18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5.18의 거룩한 정신을 폄훼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청산되어야 할 오랜 친일 세력이고 반공으로 세탁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탐욕스러운 지배의 메시아를 노립니다. 제주 4.3, 여순 사건, 보도연맹, 5.16 군사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지난 역사의 곳곳에서 자신들과는 다른 선량한 백성들을 반공 이데올로기로 정죄하고 학살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중심에 서북청년단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그 후손들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거기다가 학살자들에게 언제나 손을 들어주었던 미국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3과 마찬가지로 5.18 때에도 미국은 또 다른 힘의 메시아였습니다. 5.18 학살의 책임으로부터 미국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날 그 예수들을 학살하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를 해준 것이 미국 카터 행정부의 결의임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 학살을 알면서도 강요회의에서 전두환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지난 2017년 1980년 당시 미국 국방부 국제보안안보 담당 부차관보 니콜라스 플랫이라는 사람의 메모, 그 메모가 비밀 해제가 되면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헤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은 오히려 집단 학살의 피가 마르지도 않은 때 한국 군부는 아주 유능하게 무력을 사용했다라고 끔찍한 칭찬까지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 2017년까지
미국은 내내 광주 학살을 몰랐다고, 그 진상을 몰랐다고, 참상을 몰랐다고 공식적인 해명을 해왔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분명해졌습니다. 분단도, 4.3도, 5.18도, 사드도 지금까지 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엄청난 책임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은 정말 서로 믿을 수 있는 한미동맹이라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분단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며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합니다. 어디서 본 옛날 건달들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사건 중에는 어김없이 바로 이 강대국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뱀처럼 슬기로워야 합니다. 그날 그 예수들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그 예수들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무서운 결단으로 이 나라를 일으키고자 할 때 이 나라는 반드시 부활될 것입니다. 총회 제정 5.18 41주년 기념주일 이 아침입니다. 무거운 얘기입니다. 아침 9시 그 맑은 정신으로 거룩한 영의 임재로 예수의 영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이 나라, 부활의 우리 자신이 되어 다시 그날이 온다면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이제는 거기에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고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그 예수들에게 지는 빚이 컸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임들을 향한 행위입니다. 그날 그 예수들에게서 빚진 자들인 우리가 찔림으로 드리는 제단입니다. 믿음은 따름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향해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산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